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죠.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용하고 똑똑하고 또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뭐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이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2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고 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뭔지 모르고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다 보니 누군가가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은 기도 끝나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강단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가 뭔지 아멘도 뭔지 모른 채 그저 사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에 대한 부분들은 아멘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네. 뜻을 정한 인생의 아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워야죠. 할렐루야가 뭔지. 오늘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는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때로는 예수자가 빠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그냥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냥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겠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을 텐데, 오늘 이 시간부로 확실하게 알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예,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의미를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시고 천국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치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 특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침례를 받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혹시 그 죽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에 보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뭔가
가려니까 혹시 이분이 엘리야인가?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이신가?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예레미야라는 부분들을 왜 나왔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극진히 사랑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세례 요한이든지 엘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든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게 될 텐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성도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참 질문이 많아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인생상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었을까?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봐봐요. 시작.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질문하지도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질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최고로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이 바로 본문 15절의 질문.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때로는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답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단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개념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저는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말이 없으니까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어떤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인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건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졌기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뭔가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믿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이것이 종교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드는 신을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부분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처라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태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다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종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으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한 제자가 있어요. 누가 바른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벗어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고백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찬양을 한다고 교회가 되질 않아요. 함께 모인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 모인 그 공동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떠난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18절에 나와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캐톨릭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캐톨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제가 있다면 베드로로 꼽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 시작의 첫 번째로 꼽다 보니까는 베드로에 대한 모습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고백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고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고백은 또한 천국 가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여러분들, 천국 열쇠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이 열쇠가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고 유일한 천국 열쇠가 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게 통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영생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천국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인가 보다 둘이 뭉실하게 넘어갈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뭔가?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은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삼중직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는 선지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뜻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했었을 때 내비게이션과 같은 부분들,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 아무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게 되면 마치 가본 사람처럼 실수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봤죠. 선지자가 바로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 얻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영원한 길, 영생 얻는 길, 죄 사함 얻는 그 길을 말씀해 주는, 가이드해 주는 그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건 왕정시대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100%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이지만,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생의 길이지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신뢰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생 얻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선지자의 삶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천국이요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믿어져 한 생명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요, 그분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누군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 중에 최대의 사역은 바로 속죄 사역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속죄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속해 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 일회성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면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손잡고 양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 이 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세 분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성경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란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영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세계까지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을 군림시키고 폭력을 행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얽매여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없이해 줄 수 있는, 풀어주실 수 있는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왜요?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망을 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의 권세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묘사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생명 내걸고 무엇을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생명 내걸고 전도했어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붙잡아야 될 말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했대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부모가 들어야 될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사장님이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부하 직원들이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내가 평생에 증거해야 될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붙어져 있는 별명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생명 내걸고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너 예수 증거하지 마. 너 예수 증거하지 마. 그 이름 써먹지도 마, 증거하지도 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더 힘을 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상징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참 개인적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슬픈 모습이,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 다른 옆에 계신 성도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지옥 얘기하고 막 천국 얘기하고 막 이런다더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하면 큰일 나나 봐요. 왜? 누가 지옥을 얘기하고 누가 천국을? 그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셔야죠. 출세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죠. 여러분, 사탄 발림에 노란나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선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하는 것,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뻔한데, 지옥에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고, 인간을 주관하시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로서 참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생명 걸고 증거하시고 생명 걸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당에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죽어 천국을,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That's all, 충분합니다. 이 세상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요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다 그러면 기도 딱 한 가지 기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내 삶 속에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할 건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여서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신앙 고백의 본질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